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은 올해 마지막 달이며 또 2024년 12월 달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그저 우리가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제대로 알면 성탄절이 나에게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탄절이 크라이스마스인데 그걸 줄여서 엑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니까. 근데 여러분, 엑스마스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엑스 그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엑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문자 엑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온갖 범죄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일어나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신지를 잘 모르니까 공휴일 빨간 날, 그리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짠짠짠 하는 날, 그렇게 해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둠의 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공휴일이고 공휴일이고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는 찬송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인지 그분이 구주이신지,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12월 25일이 이게 공휴일이라서 하루 놀아서 좋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아는, 그리고 이걸 한번 우리가 의미를 알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많이 말해 들었지만은 그들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김씨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에게, 우리 고바이 센세이도 초콜릿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 선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하나는 뒀다가 제가 우리 손자에게 주려고 딱 보여주고는, 로이라 할아버지 너희 집에 가도 돼. 그리고 초콜릿을 딱 보여주니까 할아버지 빨리 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이 좀 있어야 오라 그러지, 아무것도 안 주면은 뭐 오라 그러고 말고, 뭐 또 기분 나쁘면 오지 마 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 고이 보관했다가 쫙 보여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아버지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뭡니까? 뭐 때문에 바라는 겁니까? 초콜릿 때문에. 그 외에도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탄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데요.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선물 받는 날입니다.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청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청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는데, 청성되이 여겼다고 하면 신실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자기를 신실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구원커녕 정말 지옥에 떨어질 자기를 주님의 전적인 그 간섭으로 주님이 선택해 주셔서 자기를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이 한 절에 은혜를 3번씩이나 언급하는 이 절에서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사도들보다 다 열심히 일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 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시덕지인데, 구원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될 인생인데, 자기가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적어도 사도로 자기가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이에게 능력을 주신 게 너무 감사. 능하게 하신 그런 겁니다. 능하게, enable, 영어로 말하면 enable 그런 겁니다. 그 ability를 내게 주신 거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안수를 할 때에는요, 직분에 대한 안수를 합니다. 장로교회 안수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특별한 직임을 받은 분들에게 안수를 주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뭔가? 하나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능력의 전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받았다 해도 직분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직분이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자기에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마음속에 깊은 감사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크라이스트인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인 형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그의 표현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자기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 같은 게 직분을 주었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건강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쁜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감사한데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질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영원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죽이고 싶고, 그런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효자권 이야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악한 생각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압도하지 않으면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누렸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울과 같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는 이어지는 글 13절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맡기신 것이 주님께 처음부터 일관되게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반대는 뭡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집으로 아웃시킵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능력주의, 성과주의 이런 겁니다. 걔는 좀 쓸만하네, 승진시켜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도무지 희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집에 가시면 좋겠다고, 이 12월 달에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붙들러 있을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자기를 바라볼 때 신실한 거리도 없고 사도가 될 만도 안 하고, 그리고 능력을 줄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방자고 방해꾼이고 해방꾼에 불과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리어 주님이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너무 망나니가 주님 믿고 나서 단정한 사람으로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됩니까? 굿뉴스가 아닙니까?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둔 것뿐 아니라 자기 고백입니다. 이거 죽이기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비방자고 방해꾼이고 폭행자로 끝난 게 아니라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감옥에 넘기는 일을 그렇게 한 거를 자기 자신이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도 보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과거를 자꾸 덮지 않습니다. 과거를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자기 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복음학교를 가면요, 간음했던 걸 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다 감춘단 말이에요. 감추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심지어 남들이 몰랐던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둘러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이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에 대한 비방과 박해와 폭행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과 박해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모두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침뱉거나 비방하거나 박해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해방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박해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였고 박해자며 폭행자였던 자기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능력을 주신 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중간에 껑충 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필립 안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아주 명절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줘서 읽도록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회 되면 필립 안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책을 조금 분량은 있지만 천천히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니라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철판 깔고 나가라는 거야.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곤란의 때,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기분 나쁠 때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짜증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기분 나쁠 때, 서운할 때,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때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안 나가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집안에 큰일 나고요. 여러분 일터에 큰일 나고요. 여러분의 삶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난다고요. 다시 회복하지 못할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넘치도록 풍성하셨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는 바로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기 믿음,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자기의 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까?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그럼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었는데, 예수 지금까지 믿을 인물이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살 인간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인 거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하고 주도적인 인생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고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자기 같은 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같은 게 깨달은 것입니다. 응? 비방자요, 핍박자와 방해꾼이고 그렇던 악에 받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깨달은 것이야, 가들은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 주시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믿음 없이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퍽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충분하게 알 만한 사람이 그 믿음, 이 사랑을 없이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신 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이 은혜가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이 은혜가 없으면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고는 일비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그 다음에 막 기분 나빠 속상하고 막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압도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르락내리락이 혹시 심하신 분들은요 더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요 혈압이 올라집니다. 건강을 아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죠. 기분이 나빠져. 더 안 되죠.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니까 사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찬송하리로다에 대한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 이것을 15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도 12절처럼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그랬습니다. 시간상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쁘다는 표현을 목양서신에서 계속해서 씁니다. 디도서 1장 3장 1절에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쁘도다는 말은 이쁘다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faithful 하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15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짧지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 여기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두목이에요. 죄인 중에 뭡니까? 개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에요. 두목.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는 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랬던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려고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습니다. 박해자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만삭되지도 못한 자기에게 죄인 중에 자기인 개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14절 끝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15절이 바로 복음의 압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부르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랬는데 누구는 변화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는 바울과 같은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고백적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있지만 참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조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싸 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참 대단하다 하는 감탄이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이 더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보기로 삼으신다. 본이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내게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오래오래 참으사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게 하고 본보기가 되고 롤모델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좋은 샘플과 본보기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말씀과 연결시키면 울림은 흘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많은 사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이모셔널 필링이 한 거예요. 그냥 흥분하는 정도입니다. 좋았다 그런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분명한 궤도를 정한 거예요.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는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사명을 바울처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삶의 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바로 본보기, 샘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17절로 갑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고 뿐만 아니라 직분도 능력도 주시고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널리 전하고 가르칠 사도로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몰라서 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뭐와 뭐를 영원토록 있을지옵니까?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광성을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올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기가 자신이 아니라 자기는 죄밖에 질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엄마 나 메달 받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죄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을 기다리고, 주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그 비극을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던 여관 주인의 그 비극을 다시 우리가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